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교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의 여러 가지 모습.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맹인이 인도해 나가요. 맹인을 인도해 나가요. 이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래를 못 본다는 거죠. 예,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단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인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래서 영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모든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무너진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을 잘못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또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가정의 리더자들 아닙니까? 그죠? 또한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또 일터의 또 지도자들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교만치 않기 위해서는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성관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 그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선생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선생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이지, 스승보다 자기가 나는 우리 선생님보다 더 지식이 높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질서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 시절 때에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 보면 항상 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씹을까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을 씹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우리 부목들끼리 막 담임 목사를 씹습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 판단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의 입장이 딱 되고 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더라는 거죠. 예. 그냥 제자는 아무리 해봤자 스승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몰라요. 예,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교만해요. 서로 상대방을 잘 몰라요. 상대방을 모르면서 아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교만, 권위에 대한 교만. 우리가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경 인물에 보면은 모세에게 항상 대항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모세가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누나하고 형이 막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서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권위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판단하니? 너 왜 그렇게 결정하니? 라고 하는 그 모세가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라는 입장에서, 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대항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미리암과 그 아론에게 질타를 하시죠. 너 왜 내가 세워놓은 최고 지도자 앞에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 누나와 형이 받게 되어지죠. 또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고라 일당이 있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 뜻 압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 압니다.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결국 지진이 일어나서 다 수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안다. 당신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넘보고 대항하고 하는 그런 교만, 우리 그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이죠. 남의 그 자그만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엄청나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 그러면서 그 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의 그 들보는 보고 있었나요? 만약에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자는 절대로 남의 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의 그 잘못은 티 같은 잘못이고 나의 잘못은 들보 같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어요. 근데 입에서 막 술술술술 비판이 나오고 술술술술 비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겠죠. 자, 이런 사람의 이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서기관들 아닐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들보는 뭐였어요?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에서 나온 게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 그 율법보다 더 중요했던 그 사랑을 그 들보를 없애버린 거예요. 더 큰 것을 없애버리고 그 율법 껍데기만 들고 예수님을 난도질을 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티만 보려고 그랬지 자기네들이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죄악을, 그 들보 같은 죄악을 갖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교만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지도자야? 근데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냐? 그건 교만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가 스승을 넘을 수 없어. 근데 왜 자꾸만 질서에 대항하고 권위에 대항해? 라고 하는 교만. 그 다음에 들보, 네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니? 라고 하면서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해당하는 교만은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는 항상 말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표로 섰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해요. 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또 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은 뭐냐면, 승리했을 때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끽하지 않아요. 항상 승리했을 때의 손흥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상대팀,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오늘 4강에서 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상대팀이 졌을 때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손흥민은 항상 그 진 팀, 내가 오늘 이겼을 때 그 이긴 것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그 진 사람의 그 마음의 속상함을 알아주는, 그래가지고 상대팀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세계적인 레벨 선수인 손흥민이 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안아줌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하니까 싶습니다. 낮은 사람이 낮은 짓을 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은 자세로 다가서게 되어지면 그게 겸손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한 모습. 왜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느냐? 바로 자기는 이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의 거리가 우리 400억 광년이라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400억 년 동안 가야 끝에서 끝을 간다 그랬어요. 그걸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의 대표자인 손흥민도 자기 이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400억 광년에 전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교제 나눌 때나 또 만날 때나 또 생활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그 선수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나 잘났다고 나만 자랑할 게 아니라 나 높다고 나 높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그 사람 비난할 게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 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43절에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겉모습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내가 겸손한지 내가 교만한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해요. 욕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욕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우리 중학교 때는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주 쌍시옷 들어가는 게 그냥 일상 언어였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와요. 담겨져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말을 곱게 하네. 그러면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저러지?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 안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될까요? 선한 것이 나오고 싶으면 선한 것을 채워야 돼요. 그죠? 겸손한 것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겸손을 채워야 돼요. 이걸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채워야 그 채워진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기를 원한다면 선한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원한다면 겸손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우는 거죠? 실천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일부러 행하는 거예요. 겸손한 일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행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담배를 끊을 때 끊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까? 담배 피워보신 분 여기 계세요? 어떻게 해야지 끊든가요?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든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집중해야지 끊어지든가요? 자, 끊어야지 하는 사람은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끊어야지 하면서 맨날 그 생각만 해. 근데 다른 걸 자꾸만 집어넣어요. 다른 걸 집어넣어요. 다른 거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자연히 담배를 잊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한 것을 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 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신경 쓰면 자꾸만 또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예,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집중하고 겸손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컵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흙탕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수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흙탕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생수가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예, 선한 것을 담아요. 예, 마음에 또 담아요. 겸손한 것을 담아요. 그걸 계속 담기 시작하면, 예,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만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를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선한 것을 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것을 담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될 거고 교만한 것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우리 그렇게 의식하면서 우리 담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말을 할까? 우리 그것을 의식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선과 겸손을 계속 담는 훈련들이 오늘 하루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교만함이 다 떠나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